안녕하세요. 열상남, 열왕기상을 읽어주는 남자, 동시에 성경 읽기의 열기를 상승시켜주는 남자. 자,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을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분열 왕국. 그러니까 오늘 4장,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4장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자, 그 다음에 17장부터 22장까지는 엘리야와 아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 4장을 여기다가 제가 잘 핵심 포인트를 잡아놨습니다. 12장에서 2개의 나라로 쪼개지는 거죠. 10개 지파로 구성된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2개 지파로 구성된 남쪽 유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순간 판단착오로 인해서 졸지에 다윗과 솔로몬이 피땀 흘려서 이루어놓은 왕국이 바로 두 동강이 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에 그럼 왕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한번 보세요. 자,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이렇게 이제 세 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요 4장에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렇게 7명의 왕이 지나갑니다. 특별히 여로보암과 나답은 제1왕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들이 계속 계승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사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엘라가 왕이 되었는데 제2왕조이고, 그 다음에 시므리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시므리는 안타깝게도 7일 통치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리는 제3왕조가 되고, 그 시므리를 집어삼키고 모반해갖고 쿠데타에 성공해갖고 왕이 된 사람이 오므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므리와 아합, 이게 이제 제4왕조예요. 자, 아사는, 남쪽 유다의 아사는 나답과 바사와 엘라와 시므리, 오므리 이 5명이 몰락해가는 과정을 다 보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불러들인 이 아합 왕 시대의 동시대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역대하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다가 붙이면은 좀 더 내용이 풍성해지는데, 그럼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우리는 열왕기상에 집중하고 나중에 또 역대상하에서 그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죠. 자,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베델에 이르러 여로보암에게 왔습니다.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을 때,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유다에서 베델로 와갖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셔갖고 경고 조치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베델이 중요한 거죠. 이 베델이 뭐예요? 자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이 여로보암이 불안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가다가는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뺏겨갖고 나라가 없어지고 자기를 그냥 죽일 것 같아요. 자, 그래갖고 12장에도 보면은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29절에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굉장히 의도적으로 악한 동기를 가지고 단과 베델에다가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대신하는 금송아지를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2장 13, 14절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다윗 왕이 여부수족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샀고, 거기다가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런 재앙이 그쳤고, 그리고 솔로몬이 그곳에다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다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의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성격을 결정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바로 인간이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의 패착이었습니다. 자, 바로 자신이 세운 새 성전 제단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갖고, 선지자가 와갖고 경고 조치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열왕기상 8장하고 아주 대조가 되는 것 같아요. 열왕기상 8장에서는 솔로몬이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갖고 번제물을 다 태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갖고 경고 조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 경고의 내용이 뭡니까? 제단을 향하여 제단아
그러니까 제단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12장에서 그 제단을 임의로 만든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을 마음대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또 문제가 뭐냐면 절기를 8월 달로 조정했어요. 약간 비슷하게 가는 거죠. 왜냐하면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 가장 큰 절기인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8월 달에 했다라는 거는 비슷하게 가는 거죠. 언제나 가짜는 진짜랑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핵심적인 내용이 다른 거죠. 자, 그럼 어떤 경고 조치냐면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자, 이 예언이 열왕기하 23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특별히 남쪽 유다의 아주 걸출한 왕 요시아가 등장해요. 바로 부흥을 일으켰던 아주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가 요시아인데 바로 그 요시아가 그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을 헐고 또 산의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버려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 300년 후에 요시아 왕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런 인본주의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죠. 인정하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예언에 대한 징조로서 3절에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자, 이런 말이 떨어지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싹싹 빌면서 무릎 꿇고 빌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선지자의 경고 소리를 듣고도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적합니다. 어떻게 해요? 손을 펴서 잡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갖고 다시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단이 갈라지면서 재가 쏟아지는 징조가 실현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손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비는 거죠. 애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원상복귀가 됩니다. 자, 여로보암이 함께 집에 가자며 예물을 주겠다라고 이제 매수했어요. 돈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가는 길을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11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이 와갖고 이런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해요. 그러면서 뒤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바로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떡을 먹자. 그때는 거절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세 가지 또 얘기합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그런데 천사가 그렇게 하라고 나에게 얘기해줬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죠. 자, 그런데 나중에 이 속은 자는 죽고 속인 자는 죽지 않습니다. 자, 이걸 이 난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요? 바로 예언의 직접성을 무시하고 간접적으로 들은 것을 대체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을 따라 자기가 순종하면 되지 천사에게 또 늙은 선지자에게 걸러서 들은 거를 검증도 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3절부터 34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아니, 선지자도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라면 왕은 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강팍하게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바로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것 같아요. 자, 이 여로보암이 또 어떻게 합니까? 일반 백성을 누구든지 자원하면 산당 제사장으로 임명해버립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아론 계열의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악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자는 큰 실수를 범해서 실패자가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실패자인 것 같아요. 자,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패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징조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손이 말라가는 것, 다시 회복되는 것을 다 스스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할 수 없어요.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 징계가 누구예요? 바로 다윗과 밧세바의 경우처럼 그 아들이 병이 들어갔고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내를 변장시켜갖고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러 보내는데 아히야는 11장에서 바로 왕이 될 것을 말해준 선지자가 바로 아히야였죠. 자,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가지 못하고 아내를 변장시켜서 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어떤 그 예언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었는데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나를 버렸도다. 하나님께서도 심판을 선고하시고 또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원하던 대답을 얻지 못한 거죠. 오히려 폭망한다라는 그런 예언을 듣고 말았어요. 자,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왕조가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사에게 구테타에 의해서 모반에 의해서 암살되는 것이 바로 나답입니다. 그래서 제1왕조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14절을 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킬 것인데 지금이라. 바로 이게 바사에 의해서 구테타가 일어나면서 제2왕조로 넘어가는 겁니다. 가까운 미래를 예언한 거고, 그 다음에 15절은 하나님께서 강 너머로 흩으실 것이요. 이유는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이건 먼 미래인데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갖고 아수르로 끌려가는 걸 말합니다. 자, 16절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자신은 물론 왕국 전체에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장면이 그 유다로 전환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41살 때부터 7년 동안 통치했는데 엄마가 누구예요? 바로 암몬 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상 11장에 그 솔로몬이 정략 결혼에 의해서 많은 여자들을 끌어들였을 때 여자만 온 게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신들도 같이 오면서 우상숭배의 문을 활짝 연셈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22절 유다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 정도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3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의 시삭이 침공을 했어요. 솔로몬 때 그 첫 번째 아내가 누구였어요? 바로 애굽의 바로의 공주였어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했는데 바로 그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침공에 들어오자 성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 그리고 금방패를 뺏겼어요. 그러면서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금방패가 놋방패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을 때 금이 하도 그냥 흔해갖고 은은 가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패도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 금방패가 놋방패가 되었다. 이건 뭘 얘기해요? 금의 시대에서 놋의 시대로 전환되고 대체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 16장은 여러분 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바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왕조가 바뀌고 구테타에 의해서 계속해서 왕이 바뀌는 내용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도 몇 가지 한번 좀 살펴보죠. 자, 5절에 보니까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이 언제나 기준이었는데 왜 그래요? 다윗이 밧세바 일 말고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거죠. 또 악한 왕들을 얘기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죄로 갔다.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고 제단을 마음대로 만들고 절기를 마음대로 바꾼 그런 거랑 비슷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는데 그 르호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암도 여로보암하고 계속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물려준 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5절에 보면 드디어 제대로 된 왕 하나가 나옵니다. 자, 누구냐면 아사예요. 여러분, 유다에 부흥을 일으켰던 그래도 탁월했던 네 왕이 있는데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요 네 사람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이 아사예요. 그래서 이 아사가 몇 년 동안 통치했냐면 41년 동안 통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 조금씩 통치했어요. 7년, 그 다음에 3년. 그런데 요 아사 왕 때는 다윗과 솔로몬 모두 40년 통치했는데 그들보다 1년 더 41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면서 이 41년 동안 통치하면서 아합이 등장할 때까지 나다,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왕조가 3번 바뀌고 그 다음에 그 5명의 왕이 그냥 흥망성쇠하는 그런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다 목도한 사람이 바로 아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표현은 그 13절에 보니까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그런데 그 아버지였던 아비암도 어머니가 누구냐면 그 어머니의 이름은 2절에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똑같은 사람이죠. 자, 이게 뭐냐면 아마 이 아사의 엄마는 좀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이제 엄마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아사가 그 할머니도 태우의 자리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폐위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잘한 거죠.
자, 16절부터 24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아사 왕의 실정을 또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바사, 그러니까 제2왕조를 이룬 북쪽 이스라엘의 바사가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사가 다급한 나머지 어떻게 하냐면 성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벤하닷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바사와 이 아람 왕이 평소에 언약을 맺었었나 봐요. 근데 그 언약을 깨뜨리고 유다 땅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 외세 개입의 계기를 만들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34절에 보면은 그 바사가 모반해 갖고 왕을 차지하게 됐는데 나답이 바로 두 번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베나다 사건이 일어난 거는 미리 이제 얘기했고 실제로는 나답에 이어서 바사가 왕이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14장 9절부터 10절에 아히야가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제1왕조가 바사에 의해서 끝나고 반란에 의해서 바로 쿠데타에 의해서 제2왕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서는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이 쭉 전개가 되는데 특별히 그 15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시므리가 등장하죠. 이제 제3왕조죠. 그런데 7일 동안밖에 통치를 못해요. 대중적인 지지를 못 받았던 거죠. 7일 천하로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시므리가 모반해갖고 왕을 시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군 지휘관이었던 오므리가 왕으로 추대됩니다. 바로 백성들의 어떤 인기와 지도력을 인정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4왕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21절부터 28절에 보면은 바로 이 오므리 때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사마리아가 수도로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이런 유다 쪽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경계하고 싫어하죠.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아수르로 가고 피가 섞여요. 그리고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들의 사람들을 여기다 집어넣고 또 여기는 데려가고 그러면서 막 피가 섞이는 거예요. 자, 이 사마리아가 수도였다. 이거 이제 중요해요. 그 다음 이제 29절부터 34절에 보면은 22년 동안 길게 통치하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냐면 아합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더 악했다래요. 그 다음에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겼어요. 아예 바알을 국가의 공식 종교로 선포해버렸어요. 사마리아에는 바알 신전을 건축했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도 심히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17장부터 누구가 등장해요?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그 무대를 설정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자,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었어요. 여호수아의 말과 같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은 여리고성 싸움에서 이기면서 그 여리고성을 저주했는데 그 뭐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얘기했냐면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고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왜 이거를 굳이 여기 얘기했겠어요? 그 아합 왕 시대 때 왕은 말할 것도 없고 왕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백성들도 다 타락했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경고를 무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